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우리 인생의 호소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9절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이 고백은 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사람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하고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들, 또 역경,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곤경에서, 아주 곤란한 지경, 거기에서도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어떤 호소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절박한 호소력이 있는 고백이 나오는 고백이, 그게 뭐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이 뜻이에요. 이 말은, 이 말씀이 하나님만이, 다른 것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기타 주변의 환경적 도움이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경제적인 도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움이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도움도 받잖아요. 네. 우리 컴퓨터 보세요. 핸드폰 보세요. 전부 우리 기술의 도움 받잖아요. TV, 텔레비전 보세요. 수만 가지의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아요. 농부들은 농산물을 잘 지어서 쌀을 잘 재배해가지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막 공급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온갖 그 공업적인 혜택을 다 줍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상부상조하는 거죠. 이 도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참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이 말은, 지금 제가 방금 소개했던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사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 그걸 뭐라고 부르죠?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말합니다. 절체절명, 숨이 끊어지거나 목숨이 막 경각간에 달려있는 지경이나 정말 위태로운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 사람의 모든 지혜를, 능력을 총동원해도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평범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소한 것도 챙겨주시고 도와주실 때가 많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막 병들어 아플 때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힘든 상황이 됐을 때만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은요, 자녀가 건강할 때에도 잘 살고 잘 먹고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생활 잘하고 그럴 때도 부모님은 잘 돌봐줍니다. 도와주고 지켜줘요. 그러나 다윗이 오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9절 다시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화를 내서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 9절 속에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은 정말 요즘 한계 상황, 극한 상황, 극한 한계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건져날 수 없는, 내올 수 없는, 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에, 상황에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오늘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직면하고 당면한 이 봉착한 이 어려운 상황과 이 곤란한 지경에서, 이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나의 현재 도움이 되십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말은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도 지금 당장 이것만 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어려운 질병에서, 고통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 거, 나를 도와주신 거, 그것을 다윗은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되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데, 기도로 호소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호소하는데, 내가 도움을 호소할 때에 어디다 근거하느냐? 과거에 어려울 때, 그때 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지난날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사람들은요, 도와줄 때도 있고, 또 뭐 감정이 또 서로 안 맞으면, 또 빗나가면, 상하면, 또 뭐 틀어지면 도와줬다가 안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움을 구했을 때마다, 옛날 과거에 그때마다, 힘들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러다가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정말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실하시다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호소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호소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한마디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이 뉘앙스를,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기도해서, 그때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찬송 드리고 막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면서 막 그때 뭐 기뻐가지고, 그때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내가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 도와주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재산이자 자산이에요. 자산. 예? 내가 가진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본문 한번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환난과 고통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2절 보실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위로 올라가서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얼마나 다윗이 아주 위태롭고 너무 지금 극한 상황이에요. 보세요.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에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얼마나 악한 자면 흉악한 자들이야.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자기를 쳐다봤다고 해가지고 막 폭행을 가하고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가에 가다가도 사람 많이 못 쳐다봐. 이제는 쳐다봤다 그러면 왜 날 쳐다보냐 하면서 막 때려. 이제는 폭행당해. 정말 무슨 악한 자들,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요, 사람들이 더욱 악해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진다. 여러분, 노아 때와 똑같이 예수님 오실 때 노아 홍수 때와 똑같다 그랬죠. 노아 시대 때 강포, 폭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폭력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학생들요, 폭력 게임하는 거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나워졌어요. 짐승처럼 사람들이. 악한 자들, 2절 다시 보세요. 악한 자들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살을 먹으러 왔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짐승 같다는 뜻이야. 짐승에다가 빗대어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사자나 늑대나 곰,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 자기들끼리도 막 잡아 살을 뜯어 먹잖아요. 사람이 우리 살을 먹으러 왔다는 거야. 짐승에다가 빗대서 말하는 거야, 지금. 지금 다윗은 까딱 잘못하면은 악한 자들이 지금 자기를 짐승처럼 막 덮쳐가지고 자기 살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럼 뭐랬습니까? 나의 대적들, 2절 가운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 대적이라는 것은요,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란 말 같습니다. 나의 대적들, 대적이란 말은 막 나를 반대한다 뜻이야. 사사건건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원수야, 원수. 그래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이란 말은 넘어졌다. 넘어졌도다. 실족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넘어져가 텀블링 해가지고 땅바닥에 막 구석에 절벽으로 저 밑으로 넘어져 버렸다. 실족했다는 거야. 발을 잘못 디디다 이 뜻인데, 실족이란 말은 넘어지다, 쓰러지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환난 날이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일단 여기서 5절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은 지금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왔다는 거야. 환난이 뭡니까? 환난.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거 여러분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한 사람 많잖아요. 환난이 환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나의 대적이, 내 원수가, 나의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다.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그 환난 무슨 환난이 왔다 이 말이에요.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요. 10절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는 거 봤어요? 이런 일은 드물죠. 극히. 어떤 상황에도요, 부모는요,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죽으려고 그러죠. 예? 그 눈보라칠 때요, 겨울 혹한에 막 비바람, 눈보라치는데 그 어머니가요,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어린 아기를 어려서 안 죽이려고 자기가 옷을 벗어가지고 그 아기를, 갓난 아기, 몇 개로 안 된 아기, 갓난 아기예요. 자기는 옷을 벗어가지고 그 갓난 아이를 감싸고 자기는 얼어 죽었다 하잖아요. 그 실제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6.25 동란 때, 전쟁 때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본문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했어요. 부모조차도 외면하고 다윗을 버렸다는 거야. 부모가 왜 다윗을 버렸겠습니까? 부모조차도 다윗을 아는 척하거나 자기 자식으로 말하면 부모도 위태로웠겠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만 살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라 말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또 봐요. 한 절 넘어서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또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 내 생명을 나의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지 악한 자들이, 나의 대적 원수들이 내 생명을 지금 막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 호소합니다. 뭐라고요? 내 생명을 나의 대적에 맡기지 말라고. 이 앞에 번역은 내 대적의 뜻에, 그들의 뜻에 맡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라 했습니까?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위정자가 무엇입니까? 위정자는요, 위정한다, 거짓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중상모략을 하는 거야. 지금 다윗을 막 죽이려고 없는 것도 지어내고 막 악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다윗을 비방하고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비난하고 막. 그리고 악을 토한다 했어요. 악을 토한다는 악을 토한다는 말은요, 아주 다윗을 비방하는 거. 요즘 말하면 악성 댓글 다는 거 있죠. 댓글 다는 거. 댓글 달다가 그 악한 댓글 달면 사람들 그걸 읽다가요, 쇼크 받아가지고 분을 못 이겨가지고 자살한다 그러잖아. 이 악을 토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거야. 억울하게 만들고 막 얼마나 악한 말을 쏟아붓는지 막 악을 토하는 자라요. 자, 여러분, 지금 소개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을까요? 다시 9절 다시 보세요. 9절 다시 읽어봅시다. 9절 다시 읽어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하나님 호소하는 내용인데,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과거도 도와주시지만 지금 나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 이런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원수가 살을 먹으러 왔고
악을 토하는 자가, 위정하는 자, 악한 자들이 또 생명을 막 날 찾고 있고, 부모도 나를 버린 상황이고, 우리가 이 상황, 5절에서 환난을 당한 날이었고, 원수가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 온 그런 때였고.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강력한 이 호소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호소했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한 사람은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이 말이요 시편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마 수십 번 나올 거예요. 아마 내가 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눈이 쇠할 정도로, 내 목이 막 쉴 정도로, 목이 쇠할 정도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새벽에 오기 전까지, 아침이 되기 전에 내가 일어나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이 말이 샤와라 말인데, 샤와라 말은 운다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막 어떻게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질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악을 토하는 자, 위정자들, 내 생명을 구하는 자들, 찾는 자들, 내 살을 먹으려 왔던 이 자들, 부모도 나를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에 환난 날을 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환난이 왔는데 그냥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나옵니까? 부르짖어요.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죠. 어린 아이들 보세요. 애들이 막 응애 하고 막 울잖아. 그럼 엄마가 막 벗은발로 막 뛰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울어야 된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시편에 있는 성도들은요, 특히 다윗은 시편에 3분의 1을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늘 항상 부르짖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시계방에 가죠. 시계방에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만 환난 날이 오고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고장이 났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나를 시계 만든 사람이 잘 아니까 시계방으로 가야 되고 시계공으로 가야 되고, 시계를 잘 아는 시계공을 만나야죠.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내 문제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야죠. 이해가 됩니까? 그 두 번째는요, 7절 끝에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는 하나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정말 너무나 초라한 자요. 나는 불쌍.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거짓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이 거짓 주제에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여리고의 성에 그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 질렀어요. 제자들도 막 심지어 또 막 간섭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이 멈춰졌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긍휼을 구할 때에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다 이 말이에요.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한 불쌍히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도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움을 구했나?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아. 그때 다윗은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이 말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내 얼굴을 찾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 그랬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어 줬다 그래요. 마치 달빛이 비추고 해가 떠서 해가 우리에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셔서 은혜 베푸셨다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축복의 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왜 얼굴이 있다고 말하느냐? 마치 사람에다가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여러분, 사람도 상대방에게 웃음을 짓고 미소로 다가가고 상냥하게 친절하게 얼굴을 하고 이러면요, 호의를 베풀면요, 사람도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 어려운 문제, 고통과 이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님께 내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죄만 짓고 악한 자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나는 살아왔지만, 믿음 없이 살아왔지만 이 어려운 사건을 당했을 때에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 무자격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셔서 너무 좋으셔서 우리에게 야, 너 자격 안 돼. 너 그래 살아가지고 자격이 되냐? 나한테 기도할 자격이 돼? 뭐 예배하고 찬송할 자격이 되냐? 그런 거 안 따지시는 거야. 그거 안 묻는다. 너 내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구해라. 은혜란 말은 여러분 선물과 똑같은 말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줄 때 그 사람이 이뻐서 좋아서만 주는 게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야, 선물. 예?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이 못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구하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긍휼함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때, 저때는 저때,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우리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니까 그 축복이 왔어요. 응답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도움의 내용이 뭐냐? 5절에는 보호와 보호의 축복이야. 보호의 축복이에요. 보호했잖아요.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이라는 것은요, 풀로 만든 집인데, 장막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비유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환난에서 아까 악한 자들 다 지켜주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그 초막 속에서 비밀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또 장막이라는 말 나왔죠. 장막이 5절 끝에 보세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줬다는 거야. 이 장막도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을 말해요. 신약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 살아계신 교회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이란 말,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 6절, 자, 6절 좀 빨리 맞지. 자,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요, 즐거운 제사, 노래, 찬송한다, 찬양을 말, 예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요, 예배가 살아난 거야. 예? 여러분, 가장 큰 도움이 뭡니까?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 보세요. 예배가 다 막혔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거, 이게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어떤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봅니다.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주의 길을, 주의 길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야. 네? 나 이거 천국 가는 길이죠. 이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뻔했다, 가로해가지고 내가 멸망당할 뻔했도다, 이런 말이 갈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내가 살아있는 산자들의 땅에 있다는 것은 죽지 않고 멸망당할 뻔했는데 도와주시니까 내가 살았다는 뜻이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마지막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도와주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면서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